예, 오늘날에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저는 계속 해야 할 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구원론의 이슈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냐? 아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위라고 하면 그 행위가 무엇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대로 산다, 율법을 지킨다, 혹은 뭐예요? 뭐 성경대로 산다. 이런 말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야 뭐 최종적인 구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수용을 한다 그래도 구원받은 자, 성도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 무엇일까?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약을 지켜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신약만 지킬 것인가? 아니면 성경 전체를 다 지킬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성경대로 산다는 건 또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구약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구약을 지킨다면 어디를 지킬 것이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레위기서, 자, 짐승 제사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짐승 제사를 드릴 거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레위기는 제끼고 그러겠죠. 좋아요, 제낄게요. 그러면 어디를 지킬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그럼 우리 어딜 나가야 되나요? 그러면 출애굽기를 지금 지킨다? 어떻게 지킨다는 거예요? 성막 지을까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을? 그것도 제끼고, 그럼 출애굽기 제끼고. 그러면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게 어딜까요? 구약에서. 어디에 말씀을 지키라는 거냐 이거죠. 그럼 시편? 욥기? 그 근거는 뭐예요? 우리가 시편을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시편을 지켜야 된다. 뭐 잠언서를 그대로 행해야 된다. 도대체 어디에 근거로? 그럼 거기에 우리가 지킬 만한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골라서 구약에 있는 걸 어디를 지킬 수 있을까? 그러면 좋다 이거. 구약 말고 신약. 그럼 신약 어디를 그러면 지켜야 될까? 예수님의 사복음서일까요? 뭐 예수님의 사복음서대로 우리가 뭐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는 없으니 그러면 산상수훈인가요? 산상수훈에 어디를 우리가 지켜야 되나요?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그거를 어떻게 지킬 거예요? 또 심령이 가난하는 건 또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볼까요? 그럼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충고나 교훈 이런 건데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제시하는 건데 어디를 지켜야 할 수 있냐 이거.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행위를 해야 된다. 선한 행위. 그 선함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딨냐 이거. 그럼 그 기준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기독교인에게 있어서의 그 선함의 기준이 되는 율법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대로 산다는 것에 대해 그 성경은 도대체 어느 성경을 말하냐는 거죠. 최근에 나오는 어떤 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서도 구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청소년부 교재에도 우리가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스라엘의 제사에 관련된 거 우리 오늘날 못해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것들의 내용은 시민법이 있을 수 있고 도덕법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이게 유대인 고대 이스라엘의 그 문화 속에서 제정된 것들인데 오늘날 21세기 우리가 지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율법 몇 가지를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켜보려고 했던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그럼 오늘도 우리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야 될 것이냐? 책망받은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오늘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율법, 신약에 있는 율법, 이게 뭐냐라는 것을 제가 특히 이제 백석대 김진석 교수님의 책을 제가 참고해서 참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돼서 일단은 이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을 인용을 해서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약은 무엇인가? 구약은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글이, 편지가 신약에 13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구약을 인용을 해요.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보실까요? 물론 로마서도 있지만은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3장 6절에 보면 성경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 한 사람 자손이 누구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구약을 인용을 합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인용을 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구약을 들어서 복음을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23절. 자, 시작. 바울과 유대인들은 만날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날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지내고 있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선포했습니다. 또 모세와 예언자들의 글을 예를 들어서 그들이 예수에 관한 것을 믿게 하려 애썼습니다. 아멘. 그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모세와 예언자들의 글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에요. 구약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은 지켜야 될 항목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복음이었다.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근거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과연 어떤 게 들어있을까? 너무나 명백하죠. 우리 요한복음 또 보세요. 5장. 요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한 것이 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구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을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을 그 초림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할 복음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뿐만 아니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구약 성경이 나에 관해서 기록하였다. 그래서 구약에 눈을 들어서 구약을 엠마오 도상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다. 이런 걸 얘기해 줬다고. 대표적으로 또 구약의 신약의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의 첫 번째 제사와 예수님을 통한 두 번째 제사를 비교해서 구약의 율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그림자, 모형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예수님, 사도들에 의해서 이해되어진 구약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그렇게 자꾸 주장하는 것처럼 지켜야 할 행위의 근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할 복음의 근거였다. 아멘. 그래서 한결같이 이들이 말하는 건 얘들아 구약을 행해 구약대로 지켜 구약에 순종해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복음을 이해하는 근거로 그들이 구약을 활용했다. 아멘. 이제 이 이해가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구약에 예수님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또 예언해 놓은 구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 수 있게끔 해놓은 그 원리가 바로 성경 신학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성경 신학이 소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골드워즈라고 하는 그레이엄 골드워즈라고 하는 분의 책을 여러분이 좀 읽기를 추천드려요. 이거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혹시 이 얘기가 어디 있나? 예, 그레이엄 골드워즈라고 하는 분의 책에 있어요. 뭐 거기뿐 아니에요. 지금은 성경신학이라는 책이 최근에도 그 평신도가 읽는 성경신학이라는 책도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성경에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통일된 주제를 우리 함께 살펴보자 하는 게 성경신학이에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다른 거 아니야? 구약은 이스라엘, 신약은 교회, 구약은 폐해졌고 이제 신약만 필요하고, 구약은 지킬 필요가 없고 신약은 이제 알아야 되고, 구약은 유대인들 거고 이스라엘 거고 끝난 거고 고대 이야기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냥 전설적인 얘기고, 이게 세대주의적인 교육이 한국교회에 깊이 뿌리 내려서 성도들도 구약이 왜 필요해? 이런 인식을 갖는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지금 개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째, 복음이다. 아멘. 그래서 구약이 어떻게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 구약이 어떻게 예수님이 존재해? 구약과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주는 학문 분야가 성경신학이다 이거야. 아멘? 아멘. 구약에 있는 그런 모형들, 제사, 제물, 절기, 제사장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곧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것이 히브리 신학이에요. 히브리 신학. 그리고 히브리 사관이고, 그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신학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관점이 매우 필요하니까, 혹이라도 이러한 이 영상을 혹시라도 누군가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성경신학적 관점으로 복음을 설명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구약이 무엇인가? 진리다. 아멘. 구약은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진리는 영원하고 하나밖에 없고 변하지 않는 걸 말해요. 이 절대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예요. 이 진리는 인간이 절대로 훼손하거나 왜곡하거나 변질시켜서는 안 돼요. 절대 진리니까. 우린 건드릴 수 없어요. 헌법은 때때로 수정도 합니다. 시대에 맞춰서 고칩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어 도둑질이 1년형이었으면 21세기에는 그거 갖고 안 돼. 5년형으로 늘리고, 지금은 또 단통법도 생기고 시대적으로 계속 변하고 보충하고 수정이 해야 돼요. 상황에 맞게끔. 지금 청소년들 범죄, 미성년자들이 범죄가 없을 때는 걔네들에 대해서 훈방 조치, 그냥 소년원.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강력 범죄에 관해서는 어른에 준하는 그런 심판을 하자. 이런 얘기가 또 올라와요. 왜? 진리가 아니니까. 그 시대에 맞게끔 헌법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고쳐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바뀌었다, 사람이 바뀌었다, 나라가 바뀌었다 해도 바꿔서도 안 되고 손대서도 안 되고 훼손해서도 안 돼. 이걸 절대 진리라고 해요. 아멘. 구약은 절대 진리예요. 아멘. 창세기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누가 건드릴 거야? 누가 만질 거야? 이거 누가 손댈 거냐고. 누가 감히 이걸 훼손하고 누가 감히 이걸 왜곡할 수 있냐고. 왜? 절대 진리니까. 아멘. 하나님에 관련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일은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법칙. 예를 들어 여자의 후손, 가죽옷, 이러한 진리는 절대 진리야.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절대 진리란 말이야.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 인간의 구원의 유일한 진리, 그것은 여자의 후손에 의한 가죽옷, 다시 말하면 피의 제사, 대속의 희생을 통한 피의 제사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의 진리다. 아멘. 이건 절대 진리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건드려서는 안 돼요. 그 건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서도 뭐라 그래요? 베드로도 성경을 소홀히 경홀히 해석해서 한다.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성경을 그렇게 사사로이 경홀하게 풀어서는 안 된다. 이단들은 뭐예요? 이단이 왜 이단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성경을 배제해서 이단 만들지 못해요. 성경을 왜곡해야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절대 진리를 바꿔야 이단이 돼요. 사탄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을 타락시킬 때 어떻게 선악과 언약의 절대 진리를 왜곡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타락을 하고 결국 그래서 사탄교가 생기는 거예요. 사탄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시키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이단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 이용하는 자들이 사탄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의 중심이 뭐냐?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건들지 말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이 말씀인 이 구약이 진리라고 믿고 따르자. 왜? 여러분, 구약에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진리가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창조론이 있어. 이 진리를 왜곡하기 위해서 사탄은 진화론을 만들었어. 그러나 이 세상의 창조의 역사에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창조라고 믿고 그것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그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진리는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것을 가릴 수 있는 인간은 없고 거짓으로 덮을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있다고. 이것이 바로 이 구약이 갖고 있는 힘, 곧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의 창조가 무엇이고, 인간의 타락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러한 진리, 이것이 바로 구약의 비밀이다. 그러니 이 구약에 있는 복음, 구약에 있는 진리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 구약에 대한 공격이 멈추지 않고 있다. 사탄은 이 구약을 공격한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3장에서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일을 지금도 창세기 3장 이후로 사탄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 선악과의 진리, 창세기 2장 17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복음의 원형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원형은 창세기 2장 17절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사탄의 발악, 인간의 범죄의 원인은 2장 17절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킬 때 2장 17절을 왜곡했어요. 왜? 그만큼 두려운 거야. 2장 17절이 담고 있는 비밀이 너무 큰 거야. 그것을 알아서는 안 되고 깨달아서는 안 되고 믿어서도 안 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니까 그걸 왜곡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이가 인간을 타락시킬 때 2장 17절을 덮어버릴 수밖에 없었을 만큼 2장 17절은 중요한 가치가 있다니까요. 아멘? 아멘. 오늘날 우리가 선악과 언약을 행위 언약으로 묶을 그러한 가치 수준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이가 인간을 타락시켜야만 하는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거 진짜 먹으라고 했더냐? 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야만 할 정도의 무게감, 그리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엄청난 힘, 권능이 2장 17절에 있는 거예요.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행위 언약 가지고는 그 답을 알아낼 길이 없어요. 어쨌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데 특별히 구약에서부터 그 역사는 있었다. 그래서 사탄은 구약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인간이 아는 걸 가장 두려워해.
그러니까 사탄이 두려워하는 건 구약이 가진 복음과 구약이 가진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격을 하는데 두 가지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첫째는 핍박이에요. 핍박.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역사에서 나타나. 여러분 600만 명 학살을 할 때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을 학살을 할 때 이것이 어느 책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유대인을 왜 히틀러가 학살을 했습니까? 그 감옥에 가보면 알아. 아우슈비츠 거기 가보면 알아. 그래서 갔대잖아요. 갔더니 거기에 그렇게 써있는 거예요. 토라를 지켜라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었냐. 그러니까 유태인들을 죽여야만 할 정도의 그 두려움이 어디에 있었냐. 결국에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토라라는 거야. 토라. 그 토라의 민족. 토라를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이 두려운 거예요. 사탄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히틀러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구약 토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토라가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무서워. 유대인들을 지금도 박멸하는 이유가 구약의 진리를 세상에 알게 하는 판도라 상자와 같은 존재들이 이스라엘이니까, 유대인이니까. 그 뚜껑이 열리면 안 되니까. 왜요? 초림 당시에도 그러셨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구약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추수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구원의 진리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했던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약의 능통한 자로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건 구약에 있는 진리, 그 구약이 행함, 율법, 지켜야 될 어떤 규례가 아닌 인류 영혼, 모든 인간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계시라는 사실을 바울이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바울이 세상을 향하여 구약에 있는 신비로운 그리스도에 관련한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 세계에다가 뚜껑을 열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사탄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21세기에 또다시 누군가에 의해서 이 구원의 진리가, 제가 참 요즘에 마음이 아픈 게, 여러분 프레디 머큐리라고 하는 퀸이라고 하는 그룹이 다시 영화에 지금 등장을 했는데, 제가 어저께 기사를 읽었어요. 지금 한국의 그 퀸이라는 영화가 400만 명이 넘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 기사가 뭐라고 나왔냐면, 이 퀸이라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이 영화가 미국에서도 대박을 치는가? 아니래요. 그러면 퀸의 고향인, 그 활동 본거지였던, 영국에서는 대박을 쳤겠지. 아니래요. 우리나라만 그렇대요. 희한한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럼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히트를 치는가에 대해서 그 평론가가 쓰기를, 첫째, 프레디 머큐리에 대한 인생의 어떤 그 애환을 한국인들이 자기들에게로 승화시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자기들의 삶과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니까 그래 열광을 한다. 왜 그러냐? 첫째, 그러니까 프레디 머큐리는 이민자였다. 소수 국가의 어떤 나라, 알제리인가 어디인가의 그 이민자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성소수자였다. 그러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그였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왠지 누가 공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면서 저는 프레디 머큐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이제 청소년 시기에 그를 알았으니까, 그는 동성애로 죽었단 말이에요. 동성애로 죽을 때 인생을 후회하면서 죽었다고요. 이미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학창시절에 그를 우리도 되게 좋아했지만, 그가 죽을 때에, 그 당시에 우리 때는 동성애라는 게 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에이즈로 죽었다는 것을 우린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통하여 에이즈로 죽은 그 프레디 머큐리가 다시 한국 청소년들 세계 속에서 신화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이것이 나는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 이상한 때에 맞춰서 이게 소수 이민자, 성소수자라고 하는. 그래갖고 극장에 가면 그 노래 떼창이 벌어진대. 그러니까 여러분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제가 가사를 드렸지만 엄마 나 한 남자를 쐈어 그러잖아. 그 한 남자가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 나 아버지를 쏴서 죽였어. 내 아버지를. 그 노래를 다 같이 떼창을 하는 거예요. 떼창. 과연 그 정신이 어떻게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이거 대한민국 청소년들.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권위자를 부셔버리고 자기 부모를 죽이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내 기분에 안 맞으면 죽일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 기분에 따라서 아버지를 총 쏴서 죽여버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보헤미안 랩소디가 청소년 세계에서 지금 떼창이 불려진다고 하는 거지. 이것이 열받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에이즈로 죽은 그러한 처절하게 후회를 남기고 죽었던 한 가수가 다시 신화적인 존재로 등장하는 것부터가 특히 한국에서 이렇게 유행한다는 게 기분이 별로다. 성소수자로서 왠지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동경심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세상을 허용하고 더 그것들을 좋게 바라보고 그를 긍정하게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런 것들을 옹호하게 되고 그런 것들의 문화를 퍼뜨리는 데 있어서 전혀 두려움이나 꺼리낌이나 혐오가 느껴지지 않게끔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영화가 쓰여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와처럼 그래서 프레디 머큐리의 상자가 그의 이러한 안 좋은 영향력이 그 영국 청소년들을 휘잡아서 교회를 텅텅 비게 만들었던 그 역사가 다시 한국 교회 안에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게 저는 별로라 이거.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을 통한 구약 토라의 재개봉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구약을 향한 사탄의 역사는 두 가지로 하나는 핍박으로 또 하나는 무엇이냐? 여러분 또 하나는 바로 변질과 왜곡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도 구약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이스라엘 거, 유대인 거, 지나간 거, 이젠 필요 없는 거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 세대주의 영향. 이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콘스탄틴 그 로마 황제부터 313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미 기독교를 공인할 때 구약이 없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구약을 박멸하고 구약을 멸시하고 구약에 대해서 천도시하고 구약을 분리해내기 위해서 끝없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유대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유대인을 경멸시키고 그래서 그 중에 대체 신학도 나와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 예수님께 변절하고 예수님을 팔아서 저주받았다. 2000년 동안 저렇게 벌받는 거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민족, 나쁜 민족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전 세계로 퍼뜨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반유대주의라고 그래요. 그와 함께 반유대주의 안에 구약을 묶어서 구약을 박멸해버리는, 구약을 훼손시켜버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인해서 세상 속에 나아갈 때 기독교를 이해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약은 필요 없는 것으로, 구약은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것으로, 그건 유대인 것만 해당되는 것으로. 그래서 구약이 없는 기독교가 퍼져나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기독교 안에 일어나는 운동 중에 저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성경 보급하는 운동 중에 마태복음하고 시편하고 이걸 묶어갖고 시편하고 신약하고 엮어갖고 퍼뜨리는 이 운동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것은 여러분 인간이 로마서 5장에 가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라는 게 있어요. 5장에.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담을 얘기해요. 그러면 한 사람의 범죄인 아담의 범죄는 뭐냐?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다는 내용이 어디 나오냐?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는 창세기 2장 17절을 범한 거예요. 그 창세기 2장 17절을 범해서 인류에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류가 그러면은 동일한 죄성에 지금 살아요. 그러면 인간이 지금 아담 이후로 어떤 질병에 걸려 있는가? 그 2장 17절의 병이거든. 근데 지금 우리는 그 병의 병명도 몰라. 우리가 그런 병이 있다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 속에서 이렇게 전쟁을 벌이면서 이렇게 악에다 틈하면서 지옥처럼 살고 있는가? 2장 17절에 병이 걸렸었거든. 그 비밀. 사탄이가 공개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 비밀. 인간 속에 무엇이 들어있고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님만으로 밖에는 절대로 치유될 수 없는 그 골 속에 있는 인간 영혼 깊이 물들어 있는 절대로 그 병은 그리스도 아니면 빠져나올 수도 없는 병이라는 사실을 2장 17절이 담고 있는데 그러한 진리를 덮어버리면 그것을 알게 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가 없어져. 그렇게 되면 그때에는 이제는 예수님은 복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저 도덕적인 선생으로만 존재하게 되는 왜곡된 진리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구약이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창세기가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라고 하는 그 한 인류의 죄와 구원에 관련된 진리를 담고 있는 로마서의 내용이 한 사람의 죄의 근원이 창세기에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여러분 모든 인간이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창세기예요. 특별히 모든 기독교인이나 기독교를 이해하거나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창세기 1, 2, 3장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고 그 위대한 창조물인 인간은 먼지이고 그 먼지인 인간은 반드시 왕인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못했고 그런데 왜 순종하지 못했는가? 왜 범죄를 저질렀는가? 창세기 2장 17절을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고 어떻게 인간이 그러면 살아날 수 있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자체 인간으로 오실 그 하나님 그분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 그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가죽옷. 그분이 희생 제사를 통하여 희생당하심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인간은 반드시 그 길로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절대 진리를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복음 중에 복음이요 진리 중에 진리인 창세기 1, 2, 3장을 알아야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있고 기독교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창세기 4장부터 넘어가는 가인과 아벨 제사 이후로 그 복음이 어떻게 인류 역사에 적용이 되어서 구원의 길과 저주의 길이 갈려지는지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 자체가 복음이요 진리의 보화이고 그 구원의 그 보석과 같은 구원의 진리다. 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는 핍박으로 그래서 성경을 없애고 토라를 불태우고 유대인 자체를 박멸해버리고 유대의 역사를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구약 토라를 갖고 있는 유대 민족과 토라 자체를 역사 속에서 왜곡시켜서 모든 인간 지구에 있는 인간들이 유대인을 혐오하게 하고 유대인을 미워하게 하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 유대인이 가진 문서 유대인이 가진 언어를 다 박멸시켜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고 콘스탄틴이나 일본 애들처럼 구약이 없는 기독교를 만들어서 세계 속에 보급하면서 지금도 미국도 그런 것처럼 이 구약이 없는 기독교 그러다 보니까는 잘못된 다른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헬레니즘화된 헤브라이즘이 빠져버린 헬레니즘화된 다시 말하면 서구 유럽화된 기독교 변질된 구약의 그 고대 이스라엘 속에 있는 창세기 1, 2, 3장을 근거로 하는 기독교가 아닌 변질된 기독교 서구화된 기독교가 세상 속에 퍼뜨려지면서 진정한 기독교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바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 번역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 번역을 통해서도 그렇게 구약의 진리, 세상 생명의 진리를 다 없애버리고 변질시켰다. 또한 그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인간 철학, 사상, 또한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기독교의 진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혹은 구약의 진리를 왜곡해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진 피터슨이 했던 것처럼 성경을 왜곡해서 번역까지 다른 성경을 만들어내고자 또 그 이어서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뭐라 그래요? 성경 다시 쓰자. 중국의 시진핑이 지금 성경 번역위원회를 통해서 뭐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독교 다 부셔버려라. 그리고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 버려라.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게 맞는 성경을 다시 써라. 그래서 성경을 중국이 다시 써요. 그 중국화된 중국 그 국가 공화국의 그 맞는 성경을 쓰고 그걸 보급해버릴 거라. 그러고 나서 이게 기독교야 그래 버릴 거라고요.
그게 시진핑에 의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어떠냐?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국의 신학도 정통이라 하지만은 저도 지금 정통 장로교를 신학을 나왔지만 제가 배운 것도 그래요. 세대주의적인 경향도 있고 잘못된 구약에 대한 이해, 인식 그리고 구약에 대한 소홀함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한국교회도 구약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 어떤 책임에서 지금 벗어날 수 없어요. 구약에 대한 이해가 안 되고 구약에 대한 통찰이 안 되고 구약의 진리에 대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기독교. 구약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인본적이고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이러한 잘못된 변형된 세속화된 기독교의 이러한 변형, 돌연변이 좀비가 되어버린 이 기독교의 모습은 우리 한국 자체의 신학교와 한국 기독교 교인들에게 목사들에게 이 책임이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좀비 같은 기독교 전혀 구약의 원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형태의 기독교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사탄은 지금도 그 성경에 대한 진리, 성경에 대한 복음 이것을 원형을 제대로 찾아갈 수 없도록 전략적으로 지금도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에 속아서 지금 정통이라는 데는 세속주의로 이단이라는 데는 자기 계시로 다 써먹어서 성경을 난도질해가지고 자 누구 성경 좀만 잘하면 자긴 보혜서다. 또 이쪽에서는 복 받는 걸로 봐라 재정에 기름 부음이 부어진다. 돈 복 받는 걸로 1,000번째 봐라 1,000번에 헌금을 내면 복을 받는다.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쪽도 왜곡하고 이쪽도 왜곡하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아멘. 이것을 여겨서는 안 된다. 저는 시골의 작은 교회를 하지만 저로서는 한 가지 기쁨이 있어요. 저에게는 하나의 소신이 있어요. 제가 기쁜 이유는 내가 일평생 나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설교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 그렇게 설교라는 걸 통하여 나의 주님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이것이 저에게 기쁨이에요. 저에게 소신은 그래요. 제가 설교하는 한 예수님을 말해야겠다. 나의 구주를 선포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말하는 데 있어서 즐거워. 또 예수님을 말하는데 정말 지치지 않고 내 평생 설교가 주어질 때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선포하는 이것이 나의 기쁨이며 나의 소신이다 이거.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앞에 있는 분들에게 복이란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복에 대해서는 있지만 기복적인 요소로서의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에게 원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기복적인 설교를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성통한다. 무슨 긍정적으로 여러분 성공 비전을 꿈꾸세요. 성경의 근거로 그것을 해석해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당연히 복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 자체가 성공이고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게 복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거는 이거는 감격이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그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돈이요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잘 나타내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사역하도록 주님이 재정적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부자가 돼서 남보다 뭔가를 누리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쓰여질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군자 자금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먹을 거 주십니다. 아멘. 살아갈 거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 절대로 결핍되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런 원리는 이미 복음 안에 있는 거야. 우리가 그것을 일부러 추구하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복을 추구하고 예수님 믿어도 이제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1,000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 믿었는데도 이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헌신하고 행위를 해야 되고 선한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11조를 내면 복을 받고 헌금을 받고.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다 받은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선언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다 들었어요. 따로 예수 믿고 필요하게 뭔가를 조건 충족해야 될,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어내야 될 그런 복들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안에 다 들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안에 다 들었어요. 그게 복이야.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진짜 성도, 내가 이거 쓰면서 이제 앞으로 진정한 성도라는 말을 잘 하려고 그래요. 진정한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다시요. 진정한 성도에게 있어서 유일한 복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묻는 거죠. 진실하게 묻는 거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아멘. 왜 이렇게 약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아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아직 겉과 속이 다른 것 같아. 다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정으로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한 건 죄성이야. 나 어떡하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나 못 누릴까? 예수님이면 부족할 게 그게 인간의 죄성에 기인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구원론에 있어서 창세전 계획을 얘기할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창세전에 계획하신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자연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지금 왜 예수님이 충분해야 하는가? 왜 예수님만으로 충분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으로 충분하게 만족해야 되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추구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을 구해야 하는가? 또 예수님을 왜 바라봐야 하는가? 왜 우린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가? 창세전 계획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계획의 내용이 그거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과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제일 잘 사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아멘. 이해되세요? 이 진리까지 가기에도 아직까지 멀겠지만은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깨달을 수 있는 진리.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께로,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세요. 성령이 충만한 자가 능력을 행하는 것 기본적으로 그 능력은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해 있다는 표징일 뿐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성령이 기본적으로 나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 딸애비가 성령 충만은 뭘 거예요? 예수님 충만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 충만이다. 아멘. 그 성령 충만이 예수님 충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는 이 관점, 여기에는 세속적인 거, 나의 뜻, 나의 욕망, 욕구가 포함되지 않으니까 결핍 의식을 느낀다? 죄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로 하여금 세속에 관련된 그런 욕구, 욕망, 비전을 제거하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지는 예수님과의 영적 연합이 목표가 되도록 만들어지는 이것이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인간의 죄성을 넘어가는, 인간의 육의 욕망을 넘어가는, 창세기 2장 17절을 넘어가는 이 일은 아담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이것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것까지만 얘기할게요. 나중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욕구 욕망이 뭐예요? 왕인데 선악과를 못 먹는 것에 대한 욕구 욕망의 제한이거든. 그것에 대한 이유는 또 많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지금 죄성이 그것이 들어와 있다면 질병이. 근데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육과는 별개의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욕구와는 충돌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게 있는데.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나의 새 사람,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 예수님으로 충분해지는 이 영적 새 사람의 욕구, 욕망, 새로 성령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새 언약 안에서 추구하는 욕망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자 하는 것, 선악과가 아닌, 옛사람이 원하는 선악과가 아닌, 입이 달콤한 선악과가 아닌 거듭난 새 사람이 욕망하는, 욕구하는 그 예수님.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진정한 성도는 그들의 일생을 통하여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걸 갈망한단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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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진정한 성도다. 이거. 그렇게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질 수 있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을 진정한 성도로 하는 거예요. 아멘. 좀 잠깐 나갔다가 우리가 지금 잠깐 나갔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이 역사를 사탄이가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의 진리를, 율법의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탄은 이 율법을 가려버린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율법이 폐해졌다는 오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절대로 폐해지지 않았고 폐해질 수 없고 폐해져도 안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는 이것을 깨트리러 오지 않았다.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이것을 완성하러 왔고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율법에 대한 오해가 거쳐야 돼요. 율법은, 구약에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은 율법이 조금만 들어있어요. 레위기와 출애굽기 안에.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케투바예요. 정원 계약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그 언약의 문서가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것. 그런데 이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성막과 제사에 관련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구속에 관련된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이 율법입니다. 율법.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백성이 어떻게 한 국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하나님의 신부이며 백성인 이스라엘, 국가적인 그 민족, 하나님의 국가적인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신실한 종으로서, 자녀로서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거기에다가 명시해 놓은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래서 그 율법서가 케투바로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는 규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지을 경우, 다시 말하면 그 정원계약서를 파괴하고 다른 신을 사랑하고 다른 마음을 먹고 그것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갔을 때, 다른 일을 행했을 때 당해야 될 그 죽음에 대한 그 대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짐승 제사를 통하여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예물로, 거룩한 제사장에서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회복하여 다시 한번 의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끔 만드는 것이 율법의 내용이에요. 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행동의 규례. 또 얘기해야 되는 이거를. 행동의 규례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는 구약에 있는 행동의 규례는 보석에 관련된, 다시 말하면 보상에 관련된 내용들이 같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삶의 문제에서 죄를 지을 경우, 잘못된 일을 행할 경우, 잘못된 생각을 할 경우는 이러한 보상이 따른다라는 규례들이에요. 그게 짐승으로, 물건으로, 물질로 보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내용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죄에 관련된 영역을 총괄하여 율법에 묻고 그 율법의 불순종, 어김, 또 불충성했을 경우에 어떻게 그 백성이 돌아올 것인가, 회복될 것인가에 관련된 규례가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의외로 도덕법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도덕법마다의 보상법이 따라요. 그래서 그 도덕법이 있지만 그 도덕법에 의한 불순종과 잘못된 죄에 대한 그 보상과 보석과 속죄에 관련된 내용이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헌법처럼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헌법도 보세요. 헌법의 특징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도덕책이 아니에요. 헌법이 뭐예요? 이렇게 안 할 경우 넌 얼마를 내야 됐고, 이렇게 할 경우 너 벌을 받아야 될 거고 하는 게 헌법이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에 대한 행동 규례를 규정하여 돈이나 또 옥에 갇히는 근거를 통하여 적당한 형벌 혹은 대가를 지불하게끔 만들어 놓은 이 규칙집이 헌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것이 구약 전체에 있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은 내러티브로 기록되어 있고 그 안에 규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정언서고, 그 속죄의 규례에 대한 모든 내용은 히브리서가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련된 모형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약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 그럼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그 구약은 예수님의 복음이고 진리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구약이 폐해졌다는 건 구약의 복음과 진리를 덮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이 폐해졌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그 거짓된 말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은 진리고 복음이기 때문에 폐해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약이 필요 없는 게 아니,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러 가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은 복음이며 진리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히브리서 가보면은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보세요. 5장.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를 누군가에게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은 젖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젖을 먹는 자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옳은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어른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을 통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깨닫는 게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구약이라고 하는 그 중에 멜기세덱, 다시 말하면 히브리 교인들에게 구약을 활용해요. 없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지금 폐한 게 아니야. 유대인 초림 당시에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 구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리키는 데 활용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멜기세덱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늘로부터 온 반차, 하늘로부터 온 대제사장, 하늘로 들어갈 대제사장, 땅에 있는 레위 지파를 통해 있는 유대인을 위한
땅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는 제사장이 아닌 하늘로 들어가는 영원한 제사장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어디로부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지도 알지 못하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하여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했던 놀라운 멜기세덱의 비밀스러운 진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속죄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지, 하늘나라에 어떻게 속죄를 가능하게 하는 대제사장적 역할을 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들어 초대교회의 히브리 교인들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율법의 폐해지면 이걸 어떻게 하냐고. 구약의 율법을 덮어버리고 없어버리면, 예수 믿었다고 구약이 필요 없다고 버리면 예수님에 대한 구속의 진리, 대속의 진리, 속죄의 진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구약을 통하여 계속하여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데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구약의 진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굉장히, 특히나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 설교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거 있지만 대부분은 유태인에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의 유태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구약의 이 모형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오면서 세계 선교 국가가 됐어야 될 유대인들이 세계 속에서 핍박을 받으며 사탄의 역사 가운데 이 진리를 덮고 왜곡되는 역사 가운데 단지 이 진리가, 복음이 이것이 복음인 거 진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지켜야 될 규례로 지켜오면서 죽음의 길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진리를, 너희들이 하는 게 예수님이야, 너희들이 하는 게 예수님의 모형이야, 너희들이 하는 게 십자가의 모형이어서 짐승제사는 너희들이 행해온 세계적인 선교국가이고 대제사장적 국가인 건 맞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 그것은 너희들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진리를 가진 첫 번째 민족이라는 자랑스러운 일이야. 그러니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너희들을 기뻐하는 일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야. 유대인인 너희들, 세계 속에서 선교 국가이며 제사장 국가였던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마음이고 간절한 소망인 것이 로마서 9장 10장에 바울의 마음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진리를 맡은 자들이, 진리를 행했던 자들이, 모형적으로 세계적인 제사장 국가였던 그들이 돌아오도록 구약 성경을 들어, 얘들아, 그게 예수님이었어. 그게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라는 그 분을 통하여 죄 없이 인간의 육체로 오신 영원한 생명이신 그 나사렛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건으로서의 너희들의 과거의 제사장 국가로서 어린 양을 드렸던 일이 바로 그런 구속의 원리였어. 그러니 얘들아, 너희들이 그것을 멈추지 말고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러 나오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너희들이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의 임재에 나갔듯이 지금 예수님이 몸으로 찢었으니, 예수님이 그 모형이었던 그 휘장을 찢었으니 담대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자. 누구든지 간에 이제는 성막으로 가지마. 성막에 휘장 찢지 마. 예수님이 몸으로 찢었어. 당신의 몸을 찢었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몸을 찢었으니 그게 휘장이고 그게 죽음의 길이고 그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은 거야. 그러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가자. 휘장을 지나 담대히 나아가자. 그게 히브리서의 복음의 사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가졌던 구약의 진리가 예수님의 진리였어 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을 들어 그렇게 가르치는 게 히브리서랍니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서신서들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구약만을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구약은 복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지켜야 될 규례라고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짓말로 쌓아놓은 그러한 종교의 진을 뚫고 나와서 그것은 진리고 복음이니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모든 것을 성취하자. 아멘.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라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거야 라고 진리를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들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율법이 폐해지지 않은 이유고 예수님 안에서 완성돼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제는 구원론에 있어서 다른 말을 하지 말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구약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율법이 몇 개나 됩니까? 그들의 도덕법입니까? 종교법입니까? 제사법입니까? 시민법입니까? 어떤 법입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 그대로 살아볼까요? 다윗이 했던 바세바 사건 그대로 지켜볼까요?
도대체 어떤 구약의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까? 신약이요? 신약의 성경대로 무엇을 지키라는 겁니까? 어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전파되어지고 그러는 성도들에게 권면해주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당연히 그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충성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 바울의 충고이고 권면이고 교훈이었어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가 지켜야 될 게 바울의 교훈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몇 개나 됩니까? 그런 게. 몇 구절이나 됩니까? 우리가 지킬 수, 바울이 말한 바울이 말한 게 율법입니까? 구약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란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에 대한 복음의 근거고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직접 완성한다는 게 바로 그 율법이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막 살아도 되는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지킬 것도 없고 구약도 필요 없고 이제 교훈 몇 개만 지키고 그냥 항상 기뻐하고 그러면 될 것인가? 아니다 이거. 그리스도인들도 규례가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인. 결코 막 살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죄가 규정이 되고 살아야 될 의가 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도가 있다 이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틀어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 안에 토라로 들어오는 거야. 토라로. 구약의 십계명이 내 안에 토라로 들어오는 그게 성령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 후서 보세요. 3절, 여러분은 3장 3절, 우리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닌 사람 마음판에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십계명이 새겨졌어요. 아멘. 그게 케투바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케투바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성령의 법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금 지키라고 기록된 법의 이 내용이 뭔가? 딱 한 가지.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이 내 마음판을 뜯어갖고 교체해서 원하시는 건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규례에 맞게끔 하느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법에 의해서 살게 해. 생각과 말과 뜻과 목적과 의지가 행동이 모두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그리스도를 위하도록 아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도록 아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빚어가는 게 성령이 내 마음판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담도 실패했어요. 돌판 기록해놓고 선악과 박해놓고 지키라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속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아담도 실패, 최초의 인간도 실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생명 자체를 그 안에 넣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생명의 사람으로 바꿔내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둘째 아담을 통하여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네. 첫째 아담을 통하여 실패한 일, 둘째 아담을 통하여 성공하시는 일은 성령 세례.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인하여 그가 씻김받고 죽고 사는 것. 아멘. 그래서 그 마음이 생각이 바뀌는 것.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만으로 됩니까? 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예수 믿고 살다가도 죄지면 취소되는 게 맞는 거지. 잃어버리는 게 맞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살아도 되냐? 당연히 죄지면 취소되지 라고 하는데 그럼 물을 수 있죠. 죄를 어디다가 규정을 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로 할 거예요? 법이라는 게 규정이 되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데 구약의 율법대로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마태복음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욕하는 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살인한 거라고 또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간음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행동으로 안 해도 마음으로 규정을 해버렸어. 예수님은 죄를.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원의 취소에 있어서 적용돼야 될 죄가 마음의 죄까지 포함되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인간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기독교인은 다 구원 취소될 가능성이 100%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행위의 죄를 말한다면 구약의 율법과 아담과 뭐가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효력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들이 그래 마음의 죄까지 예수님이 말한 대로 마태복음 5장이 말한 대로 산상수훈에서 말한 대로 마음의 죄까지를 죄라고 치면 죄에 안 걸릴 사람이 있어. 구약에 그러면 구원이 취소 안 될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이 변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대한민국 목사들 새끼들하고 막 욕을 해. 그러면 새끼들하고 욕하는 건 죄가 아니냐고. 그러면 그분도 구원 취소가 됐는데 구원 취소된 자가 무슨 자격으로 설교해? 구원 취소된 자가 무슨 자격으로 예배를 하냐니까요. 그럼 권영경 교수님 말대로 구원받은 적이 없는데 잃어버리는 게 어딨냐. 단지 구원의 소망뿐이다. 그럼 구원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 구원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고, 구원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냐니까요.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무서운 게 아까도 얘기했죠. 개투바. 우리의 심장에 들어온 거야. 심장에 십계명이 들어온 거야. 이 법이 무서운 거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가 입으로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근원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흔들릴 때, 다른 것을 넣을 때, 다른 것을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법으로 살면 성령의 생명의 성령으로 살고 이 마음판에 새겨진 신비로 살면 육체로 쥐어지는 헌법에 관련된 죄 그 이상의 삶을 거룩하게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 근거한 건 행동의 거룩이지만 말씀, 언약, 케투바, 성령에 의한 삶은 생각의 거룩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간의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생명의 과정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생각의 근원까지 나로 하여금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죄책감으로, 그것이 내가 눌리는 것으로, 그래서 예배 때마다 눈물 터지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모든 것까지가 괴로운 거예요. 그것들을 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배하는 게 진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잖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성도의 삶의 규례라니까요. 지켜야 될 율법이라니까요. 이 성경을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지켜내는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의 외식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심장으로 들어와서 이 심장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완전히 거듭난 자들, 예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예수님의 사람이 된 자들, 그들을 진정한 성도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예수님밖에는 남지 않도록, 예수님밖에는 말할 수 없도록, 예수님밖에는 목표할 수 없도록, 예수님만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구원론은 어쩌면 구원의 취소보다 더 좁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성도를 진짜냐 가짜냐를 가를 수 있는 정말 첨예하고 예리한 칼날, 이것이 다림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믿느냐 말했느냐 안 했느냐, 믿기만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의 심장이 그가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서 사느냐, 진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사느냐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 과연 교회 안에, 성도 안에, 구원받은 자 안에 몇 프로나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성경적 구원론, 창세기서부터 기록된 이 놀라운 구원론, 구원의 진리를 따라서 보면 이스라엘을 떠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교회에서 믿기만 했다, 교회 출석했다가 내가 무슨 장로가 됐다, 이런 걸로는 구원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구원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 진짜 성경적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성경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보면 대한민국 이 형태의 좀비 같은 기독교의 모습으로는 구원받는 길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쉽게 진정한 성도 되기가 그렇게 만만한.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진짜와 가짜가 갈릴 거라. 진짜인 것처럼 살았고 진짜인 것처럼 행세했고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망상 속에 살았지만 마지막 날 알곡과 가라지로 갈리게 될 것이고 참과 거지로 갈리게 될 것이고 가짜와 진짜 또한 양과 염소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로 확 갈려버리는 역사가 막판에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그 말씀들이 뭐라 그래? 정신 차려 깨어라. 다시 말하면 깨어서 자기를 자각하라. 돌이켜보라. 원점으로 돌아가라. 나는 진짜인가?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너 자신을 시험하라. 진짜 믿음에 있는가? 너를 검증하라.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검증하라는 거예요. 난 진짜인가? 난 진짜 매기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를 검증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각을 바울이 가지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말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건 구원의 취소가 아니라 그거는 구원의 취소가 아닌 너 자신을 검증해서 자기 자신을 항상 시험대 올려놓고 나 자신이 구원에 정말 적합한 인물인가, 내가 정말 구원에 정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늘 깨어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달려가는 경주자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좀 더 다시 말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진짜 성도로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를 복음의 진리 앞에, 다렘줄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성경의 구원론에 입각하여 나는 성령 받았는가, 거듭났는가, 내 삶이 그리스도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구원받았다고 덮어놓고 믿고, 구원받았다고 안주하고, 구원받았다고 이제 착각하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막 살아야 돼, 구원파적인 이러한 삶을 살고는 있지 않은가.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이 죄로 가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발판이 되고 방심하고 또한 내가 허송세월을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한다면 너는 어쩌면 그 믿음이 거짓일 수 있다. 너가 구원에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그것들을 검증하고 시험하라. 그러니 깨어있으라. 가짜가 될지 진짜가 될지 모르니 깨어있고 마지막 날 도착점에 이를 때까지는 긴장을 놓지 말아라. 너나 나나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려 스스로를 검증하여 내가 진짜 성령의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를 항상 긴장 가운데 이 땅 사는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살아가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게 권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대로 오늘날의 구원론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 보면서 나 자신을 어디에 놓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검증하여 바로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서 살고 있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올바로 살고 있는지를 늘 긴장 속에서 생각하며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부합하여 살고 있는지 가짜로 살고 있는지를 정신 차려라.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독교의 성경적 구원론은 한 번 구원받은 게 취소되는 게 아니라 한 번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 하는 이 첨예한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임하신, 성령으로 임하신 십계명 돌판 케토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 그 사랑함에 그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전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주권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으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늘 검증하여 이 땅에서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고 저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적 구원론, 성경적인 성령의 인도함 받는 진정한 성도의 삶에 대한 교훈이 여러분과 제가 그 위에 서야 되고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 잘못된 구원론을 벗어나서 진짜 성도 되기 위한 진짜 그리스도의 연합,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진정으로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진정한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마지막 시대 모든 성도가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